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상이 점점 좀 악해져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세상이 조금 각박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좀 용납됐던 그런 일들도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 돈 때문에 또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소음이 나도 서로 참아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같은 이웃끼리 소음이 난다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보면서 세상이 정말 점점 악해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많이 각박해지고, 죄악도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점점점 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신앙 지키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환대보다는 이 고난과 이 핍박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더 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고요. 그럼 세상처럼 그런 방법대로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좀 이런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린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자신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붙드셔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이 악한 세상, 여기 세상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아무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일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한다고 했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과연 누구 있느냐? 그럼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자가 승리하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오늘 본문 그 바로 뒤에 보시면 5절 말씀에도 이것이 나오는데 우리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한 것인데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 번에 고백한 이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하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구에 관한 것?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요. 4절을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오늘 승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이 마음에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하는 것인데 성경의 곳곳에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지혜를 주셨는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멘? 조금 긴가민가 해요. 이길 때도 있었고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살아갔다면 세상 속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 안에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정말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매 평생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믿는 자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영어 성경이나 이런 말씀으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부터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제 후배가 있었어요. 후배가 이 소그룹 하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건 진짜 맞아요. 아무리 잘 설명해 주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한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이거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 설명보다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수 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따가 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 뜻이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여러분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나는 것은 니고데모는 잘못 이해했어. 2번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잘못 이해한 거죠. 거듭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5절과 이 6절 말씀을 보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뭘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아무나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늘 고백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사실은 승리하는 건데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몸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낳은 자들은 세상을 담대히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 속에서 지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쨌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그 모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늘 깨어지고 연약하니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보아도 정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가요. 환경이 어렵다고요? 여러분,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뭔가 이 세상적으로 강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짜 자이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들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지 마시고 내가 진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진짜 나를 거듭나게 한 이 믿음이 있는 자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분명히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아주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분명히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뜻을 여러분 이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누가 이것을 알게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택함 받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런 자들만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 18절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마다 이 세상의 이 음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보시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뭘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의 권세들이에요, 저거. 더러운 귀신들, 병, 질병들, 약한 것들,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악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치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나누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원한 천국 간다, 이거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도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에게는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단한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긴다라고 여기 세상을 이기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 세상을 현재적으로 이기면서 살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할 때 여기 이기는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지금 현재에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지금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잘 승리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매일 제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지고 웃고 깨어지고 웃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는 승리한 기쁨을 나누는 이 축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늘 맨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러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성경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싸울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실제 성도는 맨날 지고 와서 울고 싸우고 이 마음속에서 이러고 살아갔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현재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이기지 못하죠. 왜 못할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들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보이게 되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고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또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민수기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보고의 내용이 사실은 민수기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정탐꾼의 이 보고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의 내용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면, 민수기 여러분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40일을 돌아왔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 12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들에게 보고하죠. 그 땅에 과일도 가져왔어요. 과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모세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간즉, 그 다음 보시면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이 땅에 과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비옥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데 그 땅에 과일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뭐하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글씨 크게 해놨죠. 보았어요. 뭘 보았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사실은 정탐하고 뭘 보고 와야 돼요? 그 땅, 하나님이 정말 주신 땅이구나. 그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 약속을 보고 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뭘 보고 왔어요?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거대한 이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그 다음도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30절 말씀은, 근데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 나와서 조용히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근데 여러분 계속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악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악평하는 거, 하나님께 죄악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필이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또 모았다고요? 보았잖아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낙 자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세상의 이 권세를 보고 있으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사람들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거대하게 보이면 사실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럼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과 3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고 있습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이 울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울고 있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이 통곡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운다고 다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통곡하는 거 백날 울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는 그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만 저거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오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뭐했을걸? 좋았을걸. 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 왜 했습니까? 본인들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냥 다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말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가 말하지 않았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온 회중이 울면서 통곡했죠. 그 안에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오케이,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렇게 이 불순종과 원망의 고백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뭘 보았다고요? 안악자손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믿음의 그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을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을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내 눈에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일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강합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예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한 세대예요. 근데 이렇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 애굽에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능력을 보지 않았다면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경험, 이 위대한 경험을 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안악자손을 벗고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안타깝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 믿고 놀라우신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 주시고 권세를 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작 이 세상의 작은 말들, 세상 속에 있는 이 권세들, 이거 보면서 주눅 들고 에라 난 못하겠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작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근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꾸 우리의 연약함만 봐요. 내 연약함만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 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세상의 권세가 보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두려운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일 때 그때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이길 수 없는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은 많은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높은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인맥들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어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많은 물질과 권력과 많은 사람들이 힘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물질들을 모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럼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승리할 수 있다는데 승리할 수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해요. 야, 십자가의 삶? 말이 좋지. 낮고 낮아지고 비참한 거 아니야? 야, 그거 너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가 낮아지는 거지.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비참한 죽음의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볼 때마다 저게 무슨 능력이야.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난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넘어지고 승리하지 못할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권세가 있는 자라고요. 그럼 이 믿음과 권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세상 속에서 똑같이 넘어지는 거잖아요. 왜 넘어지겠어요? 십자가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승리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그냥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쓸어버리시고 다 굴복하게 하시면 됐을 텐데 뭐 굳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불러놓고 하나님의 능력 한번 보여주면은 다 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면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게 이기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다 버리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거꾸로 이겨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진짜 참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겨요. 근데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어주신 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크게 보이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결국 그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요한일서 여러분 5장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잘 보세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른 사람들 있죠. 뭐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지킵니까? 그의 계명들을 지켜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안에 믿음과 권세, 담대함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럴 때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 또 보시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억지로 막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안에 담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함께 난 자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히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반드시 승리해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믿음이 있는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명이든 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권세예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세상의 권세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